16장 25절부터 33절 끝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끝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창조도 시작하시고 계획도 시작하시고 말씀도 시작하시고 뜻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가 존재하지 않으시다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뜻에서 독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아버지의 몸의 허리에서 그 씨가 나와서 사람이 되듯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 속에 이 씨는 사람은 물질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속에 아버지 품에 계시다가 그가 나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비사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25절에 그런데 때가 되면은 다시 비유로 너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리라. 자, 보십시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내어서 택하신 사람,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감에 따라서 알려주신 것이 계속 이것이 쌓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본 것,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도 계속 쌓이니까 후손으로 갈수록 일테면 기록된 것이 다 보관되어서 그걸 다 읽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6장인가 그럴 거예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모세가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모세까지 알고 하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또 알게 되면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점점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더 밝히 더 많이 이렇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 아들이 오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을 최종 계시라 그러거든요. 예수가 만약에 끝이 아니면 또 그 다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또 완전하지가 않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 예수님은 이제 그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항상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어봤죠. 저 예수가 누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주로 그런 이야기가 3년 반 동안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영토 바깥으로 많이 퍼져 있으니까 다른 데까지도 소문이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관 이방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까지도 소문이 계속 퍼져가지고 지금 그 나사렛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만났다 하면 그게서 제일 큰 아마 화제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목수라지 이런 등등.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메시아라고 그러더라고. 그 예수님 본인 자신도 그렇게 말하더라. 항상 예수에 대해서 사람이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때가 이르면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내가 전하고 가르치는 말도 내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하고 가르칠 것을 친히 다 이렇게 명령하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여기는 예수님이 마지막 세상에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들이기 때문에 특히 사도들에게 더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앞에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보리라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께서 밝히 말씀해 주시기를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않으니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은 비유로 말하지만 비사란 말이 비유죠. 비유로 말하지만은 때가 되면 아버지께 대한 것을 내가 밝히 말해주겠다. 비유란 것은 밝히 말해준 게 아니죠. 그래도 뭔가 비유는 직접 실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해주는 것이라서 그런데 실제로 말해주면은 밝히 알게 되는데 예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가 없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겠다 하셨는데 그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그 후에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냥 하늘로 가셨는데 없습니다.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믿는 자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뭐 그 뜻이면 되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굳이 있다면은 바로 다음 장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세상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신 대목은 아버지에 대해서 밝히 말씀하신 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천하실 때까지도 40여일 계셨지만은 매일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가끔 그냥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하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받고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신다. 이래도 되겠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그 영혼이 그 성령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뜻은 되고 또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목은 요한복음 17장 전장에 걸쳐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기도, 예수가 하신 기도인데 아버지에 대한 것만 계속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27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께서 저희들 당연히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은 맞다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제자들이 믿음고로 또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분, 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앞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그러면 나도 그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자기를 나타낸다. 아버지가 자신을 나타내 준다. 예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왜? 예수의 명령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그 명령인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느냐? 다른 필요한 것도 만물도 다 주시지만은 하나님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사실 그 중에 하나지만 가장 첫 번째 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를 말씀을 잘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데 가장 여러 가지로 함께 역사하시죠. 그런데 가장 첫 번째가 뭐겠느냐? 결국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성령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천사도 충만하게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따라 세상에서도 막 여러 하는 일마다 그냥 엄청난 역사가 많은 열매가 맺게 되죠.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어떤 피조물이 잘 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은 성령 하나님 자신을 그 속에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것. 마치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공생에 시작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다른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예수님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전가하시고 그 다음에 온갖 표적과 기사를 다 행하시게 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10장에도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니까 그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예수의 명령대로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상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성령을 조금 주시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도 이만큼 더 복 위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도 충만히 다 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또 더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량 없으니까 계속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주다가 어느 사이에 더 본인 자신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주고 싶어도 못 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 어떤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면 넘치게, 차고도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것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면 자기의 일생의 생애 동안에 연약한 육체가 있고 날마다 방해가 있고 원수의 유혹이 많지만 아버지의 뜻을 다 자기의 일생 동안에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죠. 왜? 자녀들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그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시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는 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자기 일생의 목적이 되는 역사가 되는 것이겠죠.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7장에 16장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제 30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이제 끝날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에 딱 끝나고 이제 십자가에 이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이제 직전에 이제 아무리 적어도 11사도는 되죠. 가룟 유다는 빠졌으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서 참으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전에도 믿었죠. 그런데 이제 밝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이게 너무 밝히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뜻이니까 그게 뭐 뜻인가? 이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그 후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잠깐 예수를 뵙고 다시 하늘로 가십니다. 이제 자기들 땅에 남은 생애를 이제 살아갈 때에 각각 흩어지기도 하고 곳곳에 가서 예수를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죽게 되겠죠. 그런데도 어떤 일을 만나도 자기가 믿고 따른 그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사렛 예수, 그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 이어서 나오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천사도 보내시는데 이전에 보면 과거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걸 제자들은 이제 밝히 알게 된 거예요. 예수가 떠나시기 전에 3년 반 동안에 그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매일 가르치셨는데 이제 그들이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30절에 보시면은 예수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는 믿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오신 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것을 믿습니다, 압니다 같은 뜻이다. 이제 진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제 공생에 이제 다 끝나시는데 이제 믿느냐? 이제 이루어진 거죠. 적어도 이 11명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믿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 이제 확실히 믿는 거죠. 이제 그들에게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것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느냐?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라 너희 다 나를 버려두고 다 각각 자기 길로 간다. 흩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 11명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11명이 다 모였지 않았습니다. 몇 명 같이 모였기도 하고 또 흩어졌단 말이죠. 다 각각 11명이 다 제 곳으로 다 흩어지더란 거예요. 그런데 나를 혼자 두고 다 그때가 오는데 벌써 왔다. 이제 곧 이때가 되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항상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나고 나 혼자 분명히 예수께서 분명히 나 혼자 남는다. 예수께서 혼자 있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걸 판단을 못 하시는 게 아니다. 나 혼자 두고 너희들 다 떠난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도 없죠. 이제 제자들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마저 예수를 버려두고 이제 벌써 왔습니다. 그때가 다 버리고 다 떠난다는 예수 혼자만 딱 남습니다. 예수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이 아시고 다 제자들도 예수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닌데 분명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사실은 내가 혼자가 아니라 뭐가 혼자가 아닙니까?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혼자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마지막까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나 버리고 떠난다고 해서 내가 혼자 남을 텐데 내가 너희를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 배신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를 결국 다 버려두고 떠날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와 함께 있을지라도 내가 미리 말하는 예수께서 너희들 나를 두고 다 자기 길로 다 간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아버지는 나를 떠나신 적이 없다. 이로부터 몇 시간 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사람은 나를 다 버린 것이 마땅한데 아버지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데 영원 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는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는 아버지부터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마저도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운명하시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마치 단절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하고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시도 하나님에게는 1분 1초가 의미가 없습니다만 굳이 설명하자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이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죽게 만들어서 끊었다. 아니라 나는 죽을 계명도 받았고 누가 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피조물이 마귀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들이 명령받고 스스로 나는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또 스스로 목숨 버리면 자진하는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라 결국은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대로 목숨을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고 나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죽을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목숨을 얻을 계명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는 나와 항상 함께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의 기쁜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돌로 치려 하느냐 하니까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하고 하나라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이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단 말이에요. 따라서 오늘날에 우리가 성령 받으면 예수께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내용 속에 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고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어서 아버지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아버지니까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우리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다 나오는 거단 말이죠. 영광도 아버지에게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신 이유가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도 아버지가 계신데도 예수가 스스로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지 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데도
마귀는 자기가 영광스럽다 보니까 자기가 피조물인데도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귀를 만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데도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리라가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맞죠. 그거로 이제 또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면은 그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예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자녀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아버지가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보게 되는 거죠.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았으면 아무리 하늘을 뚫어주고 아무리 밤새도록 눈 감고 기도해도 영광이 안 보입니다. 눈 감고 기도하니 까만 것밖에 안 보이고요. 하늘 뚫이 쳐다보면 시퍼런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야만 보이는 건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우리도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같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항상 볼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게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다 혼자 죽습니다. 가족이 따라 못 죽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남편이 먼저 죽을 때 여보 걱정 말고 잘 죽어. 남은 애들 내가 지킬게. 사실 그 뜻이거든. 잘 죽으란 말이야. 죽는 때까지 걱정하냐? 남은 애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잘 죽어. 빠이빠이.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렇게 들은 내가 말 못하잖아요. 여보 그냥 안심하고 그냥 천국 가서 만나. 잘 가. 이거잖아요. 반대가 아내가 먼저 죽어도 남편이 여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잘 가.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같이 못 따라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나게 비유하자면 남편이 아내가 한 몸이면 만약에 한 사람 죽으면 여보 나도 같이 갈 거야. 아이들은 몰라. 쟤들 살든 말든 나 당신 없으면 나 당신 따라갈게. 이래야 맞지 않냐고요. 그러면 남편이 그러지 마. 남편이 만약 죽는다면은 그러지 말고 애들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은 잘 가. 죽을 때는 혼자 죽습니다. 아무도 못 따라가요. 또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가서도 안 되고 결국은 다 혼자요. 그런데 죽을 때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합니다. 사실 죽을 때가 가장 혼자기 때문에 가장 외로운 거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래서 절대 고독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요. 아플 때도요. 진짜 내가 아프면은 부인이 아픈 게 아니고요. 부인이 아유 아프지 얼마나 아프겠어. 몰라 내가 얼마나 아픈지. 왜 자기 감각이 아니니까. 반대도 마찬가지. 부인이 아플 때도 얼마나 아프지. 남편은 여보 힘들겠다 이것밖에 몰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의사도 사실 몰라. 자기들이 아파보지 않고서는 몰라. 자기들이 배운 것밖에 모르지. 그래서 조금만 더 좀 안 아프게 해주셔야 하면 아니 참으세요. 속으로 네가 아파봐라 그런 말 나오나. 내가 안 아픈데 아프다고 그러나. 아파 죽겠는데 의사 말을 이 사람 좀 엄살 피우는 것 같아. 그런데 결국 고통스럽고 아프면 결국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거예요. 구약 때는 천사가 오긴 하거든요. 그 천사도 함께 있지는 않아. 떠나버려요. 그 안에 성령도 안 계셔요. 성령도 감동하시다가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인데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성신도 하나님께서 거두어버리신 거 알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조금 안타깝단 말이에요. 충만할 때는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성신도 떠나고 천사도 떠나버려. 진짜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사울이 나중에 마치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서니까 결국 인간도 다 나밖에 안 남았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떠나버렸으니까 결국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복음이에요. 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어떤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 다음에 무인도에 혼자 남겨지고 깊은 지하 감옥에 독방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걸어서 밖으로 못 나온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독방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그거예요. 천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보면 기도 많이 하면 천사도 많이 오기도 하고 기도를 조금 적게 하면 천사가 떠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좀 적게 해도 예수는 안 떠나요. 이야, 이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뭐 자주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제가 믿고 난 뒤 한 1년도 안 되어서 또 여러 가지 믿음이 연약한 결과 믿을 때 처음 성령 받았습니다만은 믿고 난 1년이 안 돼서 믿음이 없어서 결국 시험 들어가지고 한 2년 동안 교회를 아예 안 다녔거든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이전보다 믿기 전보다 상태가 악화돼가지고 그 마음의 그 괴로움과 고통과 그 다음에 아주 나쁜 어떤 술이나 담배나 더 아주 심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다가 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끔씩 교회 비난할 때가 있잖아요. 다 욕을 하는데 신기하게 내 입에서 지금도 선명히 한 30, 40년 가까이 전 이야기인데 내가 술을 마시면서 이 친구 다 욕을 하는데 내 입에서는 예수 비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도 신기하네. 왜 교회 욕을 안 나올까? 내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그때마다 기억이 나요. 술 마시다가 예수 욕할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내가 교회 욕이 안 나오지? 참 주변에서 욕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다 친구들이니까. 그때 신기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만에 교회를 돌아오게 되었는데 일테면 오는 주일날에 이제 교회 예배 가야지. 그런데 오늘은 아직 수요일인 거예요. 혼자서 텅 빈 집에서 이제 마음 먹었으니까 다시 교회 가야 되니까 아직 며칠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 방에서 한번 기도해 볼까 하면서 기도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기도를 잘 잊어버렸으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방언은 그때 처음에 제대로 배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떠난다고 어떻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령 받으면 안 떠난다. 그래서 받으라 했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그럼 성령 받을 때 방언을 했으니까 그럼 해볼까? 세상에 기도는 안 돼가지고 한 30분 동안 무릎 꿇고 있었는데 예수여 예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뭐가 내 목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후에 그럼 방언부터 해보자. 방언도 처음에 안 나올 가다가 이란 모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이 나. 이야, 내 안에 성령이라고 정확하게는 그 성령인지 성신인지가 있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고 술 친구 더불어서 교회를 그렇게 욕해도 교회 욕이 안 나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교회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없어. 내가 장담하는데 교회 예수 없더라고. 다 가짜야. 그래서 저보고도 어이 배형 당신도 그랬잖아. 근데 나는 욕이 안 나와. 천사가 다 떠날 수 있다고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교우도 친구도 세상도 다 나를 버릴 수 있다고요. 왜?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버릴 수도 있고 또 비난받지 않아도 결국 내가 죽을 때는 결국 나 혼자 있는 거예요.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럽고 결국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인간에서 철저하게 힘들 때거든요. 그 육체의 심한 병의 고통이든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했든지 간에 뭐든지 간에 완전히 칠흑 같은 암흑에 내가 갇혔을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율법에 내리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니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 안에 들어간 것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이 사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오시니까 밖으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세상 살다 보니 욕심도 있고 죄도 많지만 그러나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야. 임마누엘. 그것을 복음이라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보려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감동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를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